시작. 세대와 영원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저 표현은 굉장히 와일드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다는 것은 막 침입한다, 침략한다, 뭐 폭력적으로다가 막 하여튼 강압적으로다가 하여튼 치고 들어가는 그거를 이제 침입하는 거라는데, 천국이 침입을 당한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당하실 하나님이 자주하신데 당하신다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 표현이 상당히 자극적이고 좀 와일드하면서도 한면으로는 당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이죠. 피동적이에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를 초대하시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조금 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소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그냥 크고 위대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다가 천국을 펼치시면 되는데 침입을 당하시기로 정하신 것 같아요.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좀 소심하신 방법이 아닌가.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방정받은 생각이 푹딱 들었어요.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한 동네 살다 뭐 좋아했대는데 서로 마음뿐이 됐잖아요. 서로 마음뿐이 돼서 그 사랑이 뭐 안 이루어졌는가 어쨌든 했는데 어쨌든 소극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마음을 고백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갑돌이가 그래야 되는데 갑돌이도 안 그래고 뭐 어쨌든 뭐 그랬다는 생각이 툭 들어서 하나님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다가 소심하게 당에 좀 당하시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당하시려고. 그것도 침노하는 자, 침입하는 자, 그냥 거의 침입자죠. 그 침입자처럼 천국을 치고 들어가는 자는 또 빼앗는데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영원하신 가운데, 영생 가운데 그런 축복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침입자가. 저 말씀은 성경에서도 특별하게 조금 와일드하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소극적인 어떤 소심한 그런 표현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저 말씀에 반대가 되면은 능동적, 적극적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이 소극적, 수동적, 적극적, 능동적 해서 쩍쩍 설교를 하죠. 원래 좀 공부 안 하다가 한 사람이 공부한 표를 내려고 쩍쩍 그러면서 그랬는데요. 또 오늘 제가 쩍쩍 그래서 설교를 쭉 하는데, 이제 그러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서 저 말씀을 하신 건데, 천국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잘 나오죠. 첫 번째 비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아까 찬양에도 잠깐 나왔는데, 그래서 5처녀가 밀어나고 5처녀는 슬기로운데, 어쨌든 그 비유를 하시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심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의 본심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생하시는 거, 고난당하시는 거, 환난당하시는 거, 연약에 쌓여서 어떤 세워여지고 어떤 그러한 어떤 약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기도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하면 문이 닫혀버리고, 난 도저히 너희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어떤 판단 속에 던져져요.
그러면 거기서 본심은 슬기로운 다섯천녀. 그러니까 등은 다 준비했어요. 열처녀가 다 등은 준비했는데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아시는 것처럼 별도로다가 이 기름을 별도로 준비해가지고 등불에 이제 아마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호롱불이라 해가지고선 기름 이런 병에다가 신주 이렇게 놓고 뭐 기름 넣고 떼기도 하고 뭐 그랬던 불을 밝히기도 했던 뭐 그런 거 같은 걸 거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기름통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본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99마리 양 우리 안에 넣어두고 한 마리 잃은 양 찾아 나갔던 그 심령이 본심이 아니실까.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처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침노 침입하는데 침입을 당하는 천국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서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이 적극적인 의미로 봤을 때 침입한 자예요. 천국을 침입한 자예요. 침입했는데 여기서 다른 조건이 뭐였냐면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그러니까 신랑이로다 그럴 적에 그 사람들이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이게 이 25장의 말씀 전체적인 그 배경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다릴 건지, 기다리는 동안에 어떠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신랑이로다 할 적에 다 졸며 자고 있다가 깨어나면서 다 신랑을 맞아 나가는 이 미련 다섯처녀는 등불에 불이 꺼져가는 바람에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한테 좀 나눠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하고서 결국 기름이 등불을 못 켜서 못 들어가죠. 그러면 저 말씀,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요즘 세상이 평안해서 그래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그 사회는 유대교 안에서 짜여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생계수단도 없어지는 거고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고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전부 다가 망가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적극적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산 것처럼 자기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생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지금 우리가 그냥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우리 쫓아냅니까? 우리 무슨 해고당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핍박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 말씀을 들어도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도 그 믿는 자에 대한 어떤 받을 성령에 대한 걸 들어도 우리는 감동이 그래서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핍박 가운데에서 믿는 믿음은 정말 순교자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생동감이고 그 믿음은 능력이 있고 그 믿음은 살아서 정말 펄펄펄 막 끓고 뛰는 믿음인데 우리는 좀 편안하다 보니까 그냥 늘어져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좀 변해져 뭔가 조금 좀 안타까운 모습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그러한 시대의 배경 가운데에서 적극적인 침노하는 자예요. 천국을 침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본심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칫자리에 못 들어가는 5명의 처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도 뭐 우리도 또 지금 그 어디죠 울산 우정교회 그 뭐 전도 집회를 이렇게 오시려서 수고하시기로 지금 돼 있고 뭐 태국 대회도 못 오시고 연기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정말 끓는 마음, 그 열정, 그 열정이 바로 슬기로운 5처녀가 가진 기름에서 나오는 그런 그 믿는 자들 성령이 그 안에서 그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따라서 그러한 그 전도의 그 역사들이 전도의 운동들이 펼쳐지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5처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5처녀는 주님이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가운데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죠.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각 종들에게 나눠주고 그 주인이 이제 뭐 멀리 곳에 갔다가 와가지고 나중에 결산을 보죠. 결산을 볼 때 이제 뭐 장세에서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친구는 칭찬받고 또 1달란트 받았던 친구는 땅에 감춰놨다가 묻어놨다가 뭐 책망받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길을 가는 그러한 뭐 책망 떨어지는 걸 보는데 거기서도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장사를 해서 또 막 일을 남긴 거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나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생명이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그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게 젖붙임을 당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젖붙이는 거 지금 거제도에 살기 때문에 거제도 바로 저희 집 위에 아주 탱자나무에다 유자나무 젖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뭐 아주 굉장히 뭐 좋은 유자를 묘목을 만들어 가서 돈도 많이 보시다가 돌아가신 그 노인네가 좀 이름 있으신 노인네가 있어서 제가 좀 봤는데 그게 이게 유자나무가 있고 탱자나무가 있으면 다 잘라요. 다 자른 다음에 탱자나무 뿌리에다가 유자나무 가지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접을 붙여가지고서 이제 뿌리는 그 탱자나무가 병충해나 이런 게 강하고 뭐 아주 또 원래 뭐 야생 뭐 이런 거일수록 그 생존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뭐 영양분, 수분 막 이런 거 잘 빨아들이는 모양이에요. 그거서 이제 거기다 유자나무 열매가 맺으니까 아주 참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는 죄 중에 빠져서 죄악 중에 출생을 해서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는 사실은 돌감람나무예요. 우리에게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스스로 전혀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젖붙임을 당해야 돼요. 젖붙임을 당하는데 잘려지지 않으면 젖붙일 수가 없어요. 유자나무가 그대로 진뿌리, 진줄기, 쥐가지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절대로 젖붙임을 당할 수가 없어요. 잘라져야 돼요. 이 잘라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끊어짐인데 십자가는 근본적인 걸 처리해요. 보혈은 저번에도 뭐 우리가 죄의 공장과 같아가지고선 죄를 계속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죄는 지은 죄 범죄함을 깨끗게 하시는 보혈이에요. 근데 그 범죄를 계속 생산하는 그 죄의 공장과 같은 그 사람을 처리하는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끊어질 때 그는 죄로부터 이제 관계없는 그 생명의 사람으로다가 젖붙임을 되어지는데 그래서 끊어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끊어진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게 모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전부 다가 그 안목의 그 정욕이고 육신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이제는 주님만 이 세상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분 주님밖에는 더 이상 나에게 없다고 하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굴복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으로만 나의 모든 유일한 가치, 최고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삼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가 분통하도 못하는 것으로다가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고 뭐 가슴을 찢고 하는 회개도 필요해요. 그것도 아주 필요하고 참 귀한 건데 눈물을 흘려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참 그 의미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지만 어쨌든 방향을 안 바꾸면은 계속 가면서 울기만 하고 서서 또 울고 회개하고 또 방향 안 바꾸면은 맨날 그 방향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방향이 돌아서서 주님에게로 향해서 이제는 믿음의 기업을 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지금도 태풍이 온다고 뭐 어저께서부터 벌써 지금 아주 예사롭지 않은 모양새를 막 보여요. 날씨가. 어쨌든 뭐 미친 바람, 뭐 성난 파도 막 이런 것들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라도 그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만 주목하여서 가는 것. 그게 이제 접붙임 받은 자고 그게 바로 이 장사한 거예요. 그게 장사해서 그 성령의 열매가 그 가지에서 돌감람나무가 천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어졌을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지. 이 돌감나무 자체에서는 전혀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 없고 죄의 열매만 어마어마한 열매들만 막 득실득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적극적인 거예요. 침노를 한 거예요. 장사했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모험이잖아요. 모험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투자였고 그거는 침입이었어요. 근데 이 한 달러드 받은 자는 땅에다 감췄는데 그때 당시에 이 어떤 보화 보물들은 보관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은행에 있어서 은행에다 맡기거나 뭐 금고에다 넣거나 뭐 이런 시설이 있는 세상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제일 안전하다고 여기게 땅속 자기만한 은밀한 땅속에다 묻어두는 게 그때 당시에 보화를 자기 재산을 보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그거를 묻어뒀다는 거예요. 묻어뒀다는 얘기는 적극적으로다가 천국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접붙임을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십자가로다가 처리받는 돌감람나무에서 끊어지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에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침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러드 받은 자도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길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슬피 울는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본심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아픔이 마음에 애달픔이 다 있으셨던 것처럼 한 달러드 받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냥 달란트 비유만 딱 똑 떼어놓고 보면은 한편으로 이해도 돼요. 왜냐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장고 하루 품삯이랍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품삯이에요. 6천일 품삯이면 꽤 많잖아요. 아무리 뭐 적게 받아도 6천일 이 땅이면은 상당할 텐데 어쨌든 5달러드 받았던 사람은 2달러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곱하기 6천 하니까 지금 좀 그거 가지고 뭐 하나 차려볼 만하고 뭐 하나 투자해볼 만한 어떤 캠파가 됐을지 몰라요. 근데 한 달러드 받았던 사람은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봤을 때 5달러드, 2달러드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애게게 그랬을지도 몰라요. 요즘 사람들도 상대적인 빈곤감이라고 해요. 절대적인 빈곤감을 지금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 되면 겨울에서 봄 지나갈 때 되면 끼니 굽는 집도 정말 있었어요. 우리 집도 하루에 겨울에 두 끼 먹고 막 그랬어요. 김치죽 썰어 먹고.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그 정말 식량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요즘 애들 뭐 쌀도 떨어지고 라면 끓여 먹지 그랬는데
그게 라면도 없는 거예요. 쌀도 없고 라면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빈곤인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그런 심리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는 5 주고 쟤는 돌 주고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지? 삐졌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래서 이렇게 묻어뒀었는데 그 친구는 어쨌든 그런 일을 당했죠.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세 번째 비유는 그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어떤 그 주님의 심판 때 섰을 때 어떤 심판의 모습이죠. 그 모습이. 그러니까 오늘 그 25장의 3가지 얘기는 전부 다가 다시 오실 주님과 주님 다시 오신 다음에 있을 그런 그 심판과 관계되는 그런 그 비유들인데, 거기서도 보면 내 형제 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 하나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좀 본문에서 조금 벗어날지라도 본문의 뜻을 좀 더 깊이 새겨보기 위해서 한 발짝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주님의 형제는 누구냐면 믿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은 이 지체예요. 지체 한 몸이에요. 한 몸의 지체. 아까 우리 조은주 선생님도 하은 목사님 주변에서 지금 어떠한 그런 그 중보들이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기도들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몸의 역사예요. 진정한 몸의 역사는 어느 연약한 지체, 보잘것없는 지체, 병든 지체, 아니면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가 있을 때 그 지체가 지체들을 물론 머리의 지시에 따라 돕는 거예요. 지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머리의 어떤 그런 정보에 의해서 자원해서 그렇게 연약한 곳에, 약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는 제가 지난 여름인가요? 작년인가? 작년에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고 이렇게 조용한 데로 가려고 뒷걸음 치다가 줄에 걸려가지고선 넘어졌는데 아주 참상을 입었어요. 팔목은 골조상을 입었고 이빨은 깨졌고 머리카락이 없다고 부딪히면 바로 상처예요. 머리카락이 있으면 좀 보호가 되는데 머리카락이 없다니까 또 머리도 상처가 나고 무릎도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그런 일을 한 번 당하니까 제가 푹 늙는 것 같더라고요. 10년 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아프면 이제 나이 먹었는데 한 번 아프면은 그냥 훅 늙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걸조를 입으니까 얘가 못하는 거를 얘가 다 알고 얘가 또 못하면 발도 해요. 얘가 가서 집을 거 발이 가서 끌어오고 다 해요. 그러니까 하루 목사님도 연약한 가운데 계시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그 집사님 며느님 또 손자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 중무기도가 나타나요. 그럴 때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요. 그럴 때 그 몸의 간증들이 나타나요. 그게 몸이에요. 근데 이 염소에 묵여든 친구들은 그런 간증들을 가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보도 모를 뿐더러 우리는 어디에서 나타나든지 간에 무슨 신호만 나오면 즉각 중추신경에서 온몸이 다 알잖아요. 소문 잘 납니다. 얼마나 빠르게 나는지 우리 몸에 있는 그 소문은 금방 순식간에 언제가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잊어먹었어요. 이 몸의 신경 물질 뉴런인가 그게 전달 속도가 속도가 얼마큼 빠르냐 무지개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만 하고서 모기가 나면 물거나 아니면 파리가 앉아서 약간 간질거려도 그 소문이 벌써 발끝까지 다 가요. 순간적으로. 얘가 발끝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얘는 다만 머리인데 까겠다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머리가 그 순간에 다 알려줬어요. 마찬가지로 몸에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간 친구는 몸의 간증, 지체의 간증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의 우리에 들어갔고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그 3가지 뒤에 말씀 통해서 보면은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은 정말
출교의 그 공포, 그 십자가의 그 두려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그를 최고로 삼고 최고의 가치로 삼는 그런 적극적인 침입자들이에요. 이게 저 말씀을 봤을 때 좀 이상하잖아요. 뭐 침입자, 뭐 야간 침입, 무단 침입, 뭔가 좀 이 흉측한 어떤 범죄의 어떤 느낌도 들 정도로 뭐 그런 그 표현인데도 저 말씀을 들어서 그 시대적 배경을 놓고 주님의 본심을 보면은 그건 정말 적극적인 거예요. 그건 아주 적극적인 거고 능동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침입하는 거예요. 침입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저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우셨던 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물을 불러가지고 피리를 부르는데 흥겨운 그 피리를 부르면은 어깨도 들쩍거리고 좀 뭐 엉덩이도 실룩거리고 좀 뭐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안 춘다는 거죠. 또 슬피 울면은 좀 뭐 가슴을 쳐야 되는데 가슴을 치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하신 그 시대는 정말 그냥 무덤덤한.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해서 토하여 내칠 거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성경을 쭉 흘러나와요. 그 엘리야 시대 때 그 갈멜산에서도 대단한 결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아주 세계의 결전이 벌어지는데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450명하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 합치면 850명이에요. 850명하고 이쪽에는 딸랑 엘리야 선자 혼자예요. 850대 1루다가 결투를 벌이는데 무슨 결투를 벌이냐면 산꼭대기에다가 재물을 이렇게 놔두고 불이 내려와 가지고서 그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너희 그 바알이나 아세라 너희가 참신일 것 같으면 너희들이 불을 내려서 해가지고 불을 내리면 네 신이 참신이고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가 불을 내서 이 재물을 살리면은 그가 참신일 것이다 라고 해서 결투를 벌여요. 결투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나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당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요. 불이 내려와서 그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삼으시면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종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도 있고 또 며느님과 손자를 위해서 하는 제목도 그리고 모두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지체치 않냐고 응답하시고 대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줄을 그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은혜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한 그 엘리야가 기도를 그렇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불러서 제물을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무리들이 이제 850대 1의 대교를 구경하려고 군대처럼 모여서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호통을 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만약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한테 가라. 근데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께 와라.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는 침입자예요. 아주 적극적으로다가 우리의 믿음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이어서도 안 되고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땅에다가 묻어서도 안 되고 기름줄기 안에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몸의 지체로서의 그 어떤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뜻으로 묶여진 그런 간증들이 없어서도 안 되는 것이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비춰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